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유혹의 결과입니다. 유혹의 결과. 지난 시간에 말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혹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유혹에 빠지게 되면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 특히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파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 설교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본문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뭐냐?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말씀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지식이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이 되잖아요. 미련한 삶은 복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지난 시간은 경고고 오늘은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제 깊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다 구체적인 음란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기를 오늘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장 7절 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보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나에게 들으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 이거 누구죠? 여자죠.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냐? 음녀의 집이에요. 문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유신 장군 생각나죠? 김유신 장군. 하도 그 기생집을 많이 가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술을 오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항상 부탁하죠. 기생집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안 가겠다. 그래 놓고서는 잠깐 조는 사이에 말이 습관을 쫓아서, 뭘 쫓아서? 그렇죠. 그 기생집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래 유명하잖아요. 말을,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목을 쳤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걸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루하지만은 그 김유신 장군이 그래서 유명한 장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죠, 오늘요. 그 음녀의 집 문 가까이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정욕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욕을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고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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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요. 고린도전서 여기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여기도 음행을 대적하라, 물리치라가 아니라 뭐요?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행의 자리에서 뭐죠? 피해라 이거죠. 피하라. 예, 피하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겨서, 예,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겨서가 아니라 자리를 피하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가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피하라. 피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그렇죠? 예, 시편 1편에 그 자리를 피하라. 앉지 말고 아예 피하라. 예, 시편 1편. 그 사람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피하라. 그래, 복이 있다. 자리에 앉지 마라 이거예요. 같이 가서 같이 앉지 마라 이거죠. 피하는 자가 뭐죠? 복이 있다. 예.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예, 22절. 여기에는 악은 모든 뭐죠? 예.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우리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이 삼손이 첫 번째 아내에게 실망하고 부모에게 돌아왔을 때 삼손은 다시는 이제 이방 여자를 찾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은 두 번째 또 이방 여자를 또 만나고 세 번째 또 이방 여자애를 또 만나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나실인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그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힘이에요. 힘. 예,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그에게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힘의 은사죠. 하나님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엉뚱한 데 낭비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자신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 여자를 만나는 것은 그 삼손에게는 뭐죠? 지금 쾌감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이. 그 쾌감을 주기 때문에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미처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삼손이 이방 여자를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에 대한 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점점 뭐죠?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 두 마음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첫째는 나신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뭔가 헌신된 마음이 한쪽에는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세상에 나간다 하더라도 한쪽에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이 마음이 한쪽에 있다 이거죠. 삼손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나는 나시린이다.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도 먹지 말아야 하고, 이성 문제도 조심해야 되고, 율법에서 말하는 갖가지 것들을 절제해야만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식배겸은요,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기질 못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정욕은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육신은. 그러니까 한쪽 이 마음에 곧 육체의 본능이라는 거죠.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고, 이방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육신은 자꾸 이방 여자만 보면 더 마음에 끌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마음이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시린은. 근데 또 시체를 보면 또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게 인간의 이제 그 본능이 속에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 마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있고요. 이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이렇게 끌리게끔 유혹을 하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오직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을 넣어주고 두려운 마음도 넣어주고, 이렇게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마음에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마귀가 마음에 이제 이런 이성 문제도 막 넣어주고. 우리는 이 배후에서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수요일 예배도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귀를 벌써 이기고 나오신 거죠. 예,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렇게 마귀가 이 삼손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삶을 성도로서 만약 산다면 이것은 뭐죠? 영이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살은 삶이 아니에요. 죽은 삶입니다.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강건해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고, 이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또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으로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자라서 그때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을 받죠. 예.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삶은 성도로서 뭐죠? 죽는 삶이에요. 예, 육체로는 즐겁죠. 재밌고. 그러나 영으로서는 속사람은 죽는 거예요. 삼손은 비참한 인생을 마쳤잖아요. 눈도 뽑히고, 그렇죠? 예, 쇠사슬로 매가지고 가서 맷돌 굴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꼭 다람쥐 잡아다 놓고 제주 부리듯이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됐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에 가서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예요? 죽었느니라. 우리가 정말 저녁 예배도 이 큰맘 먹고 나오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여자에게나 혹은 남자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세상에서 오는 이 유혹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예, 우리 9절. 아까 7절, 8절 봤죠? 9절. 시작.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첫째, 명성을 잃게 된다. 명성을.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용,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까 했는데,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너는 내 스스로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그래요. 예. 우리 할머니는 매일,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 아들을 놓고서 조심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술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라.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 여자 조심해라. 예, 술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라. 그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예.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음행하는 사람이 명예의 손상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벌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이 요즘 생각이 떠오른 게 있죠. 오늘날 지금 부산시장 선거 끝났죠. 서울시장 끝났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갔어요. 부산시장 뭐 때문에 날아갔어요? 오시장. 그 옷이에요. 예, 그렇죠? 서울시장 이름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또 저는 충청도인데요. 충청남도 도지사. 예, 옛날에는 도지사예요. 오늘날은 뭐라고 그러죠? 예, 그냥 충청남도 지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 대통령감이라고 많이 알려졌던 사람인데,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지금 감옥에서 나왔죠. 감옥에 갔었는데. 정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등은 음란죄로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 성경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음란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명예는 영원히 손상되고 말았어요. 명예가. 우리 마태복음 한번 1장 6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 남자만 조심할 게 아니라 여자도 조심해야 돼요. 여자도.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뭐냐? 조심하는 게 지혜. 오늘 성경에 뭐로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자, 우리 한번 1장 6절을 보세요. 6절.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새는 거기까지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아내에게서 낳아야지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 저는 여기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좀 우리 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 왜 남의 아내 이름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우리아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바세바 여인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놔서 영원히 이렇게 부끄러운 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직 그냥 봤죠? 대강 봤죠? 야, 그건 뭐 여자가 대단하다. 거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봤습니까? 부끄러운 걸 적어놨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로채다가 뭐에다가 가로채다가 아들을 낳은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기록이 기록된 거예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맞죠? 직역을 하면 그렇잖아요. 삼손도 이 음란죄로 인해서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그 앞에서 보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하면서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잔인한 자. 여기서 잔인한 말은 포악한 자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이 9절에 남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의 후반절에 가면 애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는 이 남, 타인, 애인 이것은 또는 뭐냐? 음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화는 뭘 얘기하죠?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들을 이 음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음녀는 정말로 잔인한 자다. 어디까지나 성도와는 이질적인 남이고 또 융화될 수 없는 타인이고 그리고 애인이고 자기의 아내가 아니고 자기의 남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나와는 짝할 수 없고 남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애인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타인이다. 그래서 융화가 될 수도 같이 할 수도 없는 남이요 같이 할 수도 없는 외인이요 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악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다. 오늘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예, 전도서 12장 1절에 2절. 12장 1절에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라. 세 번째는 10절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10절. 예, 이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음남도 있어요. 음남. 남자들이 돈 있는 여자 보면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돈 있는 줄 알고 무섭게 접근해 와요. 예, 그래가지고 돈 다 뺏긴다니까. 요즘 남자들이 돈을 더 많이 뺏어가요. 여자보다.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남자 조심하셔야 돼요. 돈 다 돈 있는 것 같으면 어느새 와서 기가 막히게 달라붙으니까요. 예. 지금 몇 절? 10절 보죠. 10절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보세요. 내 수고한 것이 애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돈 있는 줄 알면 기가 막히게 남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예, 돈 다 빼가요. 예, 여자들보다도 남자가 더 무서워요. 자,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건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이제 13절에 가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죠?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음란한 자는 재산을 허비하게 된다. 뭐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 예,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비밀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개 물질에 깨끗한 사람은 성적인 면에서도 깨끗하고 성적인 면에서 깨끗한 사람은 물질 면에서도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말세치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를 알면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또 여자가 남자를 알면 돈을 써요. 서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여자에게 잘해주려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성과의 교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 대해서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그 자녀가 평소보다 돈을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낭비를 한 거 보면은 알아차려야 돼요. 하물며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자는 재산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 1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뭐죠? 한탄하라. 예. 11절에 두렵건대 그래서 음란한 자는 결국 뭐죠? 육신이 쇠폐해지는 거예요. 이 16장에 본 탕자가 이제 재산 다 가서 허랑방탕해서 버리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갔죠? 돼지 쥐염 그거 먹고 지냈다고요. 그것도 이제 떨어지니까 우리 집에는 종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해야 되겠다.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육신이 이제 쇠퇴한 거죠.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자는 결국 몸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병들이 오는 것이죠. 늙어서 정말 못 고칠 병, 불치병이 옵니다. 젊었을 때 참 그렇게 살면 불치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와 노란하다가 병을 들어서 이제 장애자가 되기도 하고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이렇게 이 이성의 유혹에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조심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성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가정의 행복으로 삼아야지,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서 즐기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음란한 우상숭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역시 몸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정신 이상에서 도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신병자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많은 사람이 마귀 종이 되어서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조금 더 12절 14절이 남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죠?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영육간의 음란은 우리의 건강한 몸을 망치고 우리의 영혼도 망치고 귀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은 후회 막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으로서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 성적 타락, 아주 남잡한 행위는 결국은 후회투성이로 끝을 맺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음란의 결과를 이제 배웠고, 음란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고, 이것이 이 죄된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명성을 거둬가지고 시간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영원한 후회가 되죠. 할렐루야.